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2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민수기 29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을 것이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가나안의 정복을 앞에 놔두고 새롭게 군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세상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세상 군대 같으면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인 대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들어가서 할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뭐냐? 예배다.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보면 신앙생활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소홀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원망불명 생기고 자꾸 삶 속에서 세상 말로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뭐 양을 어떻게 잡아라, 순염소를 어떻게 잡아라, 그 때때마다 다 또 방식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제사의 의식의 정신은 뭐냐? 우리도 이렇게 지금 설날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보면은 굉장히 그 제사상 차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조금이나마 순서가 잘못되면 놀고지 잘못 가 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또 왜 그래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도 제사를 드려봤습니다만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그 제사 날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고조나 증조가 왔다 가시는 걸로 믿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버님 뭐 이렇게 이번에
손주를 봤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의 제사의 핵심은 망자와 지금 살아있는 자손과의 서로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에 가서 이렇게 소주 한 병 부어놓고 오징어 하나 놓고 이제 답답하면은 찾아가서, 이번에 그 라우나 씨가 테스용 왜 이래 이러는 노래가 나는 진짜 소크라테스 찾는 줄 알았더니 그 뒷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소주 한 잔 부어놓고 한탄하는 내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 충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거기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산소에 있고 자기 혼자 살면서 힘들고 답답하면 올라가서 그 소주 한 병 붓는 거, 막걸리 한 잔 따라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미신이다, 막 이 제사의 문제 너무 이렇게 희달하게 비판합니다만은 그 정서적인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다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돼지머리를 놓잖아요. 돼지머리는 돼지를 태우질 않아요. 한국은 다 삶아요. 고기를 다 삶습니다. 왜 그런가? 이 나라는, 유대는 물이 귀해요. 한국은 물이 흔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우리는 떡을 해 먹죠, 설날에. 이 사람들은 빵을 구워요. 무교병 얘기했잖아요. 물이 귀하다. 그래서 모든 음식의 문화나 제사의 문화는 그 지역의 기후와 굉장히 밀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땅에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이것이 들어요. 여기 돼지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암소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랑 민족,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이고 염소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소는 너무 귀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소는 나라님께서 큰 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액대마귀에서 드려지는 게 소입니다. 설렁탕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설렁탕. 나라의 기우제를 드리고 그 기우제로 이제 제단에 올렸던 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내가지고 백성들을 먹인 게 설렁탕. 다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읽을 때 좀 답답하긴 해도 이 문화 속에서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읽을 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우리는 돼지가 흔하니까, 특히 제주도는. 그러니까 고사 지낼 때 조금 더 돼지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몸뚱아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 먹잖아요. 순대까지 다 먹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에는 뭐 10분의 1, 10분의 2거는 뭐냐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것만 드려라. 그건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먹어라. 우리도 제사 지내놓고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음복이라고 따로는 술도 한 잔 먹고 음식 다 먹잖아요. 그거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 종류의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10월 1일 날 나팔절이죠. 나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금 6월절, 오순절 지나고 4개월 정도 절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유대적의 10월은 나팔절이에요. 10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이 부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니까. 이렇게 또 나태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오늘 설날이 이제 오늘 끝나잖아요. 어제 해가지고. 그러면 8월 달에 뭐가 오죠? 추석이 와요. 그러니까는 한 8월 달 동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중간에 단오가 있어요. 단오. 이렇게 그 24계절을 이렇게 잘 적절하게 농사법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절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달은 굉장히 성스러운 달인 것이 뭐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세 가지가 끼어들려요. 7월 한 달 동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법을 정한 것은 농사가 끝나고 이제 농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농사가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농한기가 맞나? 이렇게 좀 농사가 한가로울 때가 농한기죠. 바쁠 때 농번기고. 그러니까 지금 요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가장 한가로운 때예요. 그러니까 나태하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나팔을 언제 부느냐? 우리가 어떤 뭘 경고할 때 나팔 불죠. 경고할 때.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럴 때 나팔절.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의 외침이에요. 감사와 기쁨.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나팔 불어야 되잖아요. 신호가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 신호. 가장 무서운 신호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어요. 주님의 천문초소와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7월 1일이 이 유대력으로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이제 설날 되면은 서로 안부 부를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뭐 교회 가방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7월 1일 날 그런 덕담을 하는 날이에요. 서로 선물 주고. 근데 그 앞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일인데 이거는 나팔절 이후 열흘이 있을 때 열흘이 7월 10일에는 속죄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요. 대속죄일. 1년 내내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시은소 있는데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보면은 자기를 정결케하고 들어갈 때 가서 들어가서 죽을 수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 키브루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뭐냐면 죄를 면제받는 날이다. 우리는 이제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 기다리는지 알아요? 그러죠? 무슨 광복절 날 특사 그래가지고 어떤 그 기념 경축일 날 대통령이 모범수도를 내보내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형무소에 있다 보면요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내가 형을 다 끝나기 전에 나갈 수 있지 않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가 한 번에 용서 받는 그 죄가 씻겨지고 죄사함 받는 것이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굉장히 이스라엘은 축제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읽었던 그 가운데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울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래요. 여기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을 직역으로 하면은 너희 영혼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이고,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 보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너희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은 그 해 다음 해의 7월 10일까지는 그 죄가 용서함이 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날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그들은 7월 15일부터 14일부터 한 주간을 밖에 나가서 살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우리 텐트 같은 것처럼. 왜 그러냐?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모든 깔려있는 백그라운드는 감사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이 장막절 때는 이제 수확을 다 마치고 창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막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그들은 일주일을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날이잖아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주일. 부활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주일날 예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마다 드리는 상번제예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 뭐냐?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송 한 구절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예배는 거기에 반드시 희생양이 따랐어요. 희생의 제물이 따랐어요.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뭘로 대체해요? 헌금으로 대체하잖아요. 헌금으로. 돈은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감사도 있지만 희생의 제물로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7월 10일을 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처음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마음은 뭐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신앙은 뭐냐?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것이 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너희 영혼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나 자신을 낮추라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번 주에 그 컬럼을 썼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뭐 짧게 한 1년 남짓 있다 가셨지만 그래도 그 57세에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번 주보에 왜 주보의 컬럼에다 내가 이런 중요한 걸 자꾸 기록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그 기록은 남아요. 교회의 주보처럼 평생 남아요. 100년 가도 남아요. 전쟁이 없는 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쓰잖아요. 일상을 써. 오늘 공교롭게도 완전히 그냥 요 코너는 좀 봐봐요. 1대, 2대, 3대가 다 앉아있어. 김성환 선생님, 천국 가면 내가 글 써놓은 데니까 내가 무슨 길을 쓸 건지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 아시겠어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사는 거야. 끝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번에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죽으면 우리한테 그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죽으면 이렇게 오래 사시면서 이제 그 삶의 마무리고, 또 한 사역자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또 젊은 선생님이 그 인생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가는 아름다운 모습, 죽음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부죽음을 몽땅 이번에 이제 차드 서영석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2,300만 원 중에 얼마를 부주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강영영 원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 제가 이렇게 컬럼을 쓴 거를 보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형부가 이번에 모든 부조금을, 조의금을 차드에 이달 말에 가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설교한 대로 됐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차드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이 값진 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제 광고 이제 나가겠습니다만, 이제 차드에 한 군자당 10만 원씩 벌써 제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드몬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감동. 그러니까는 강영옥 전도사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심은 거죠. 그게 모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는 산제사로 드려요. 산제사.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삶으로 드리는 거고, 또 동영상으로 오지는 못하는 거리에서 있는 여러분들도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사는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오늘부터 이제 여기 6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그리고 또 식당 이제 그게 다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이것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직까지 식사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뭐 교회에서 상주되는 뭐 직원들이나 뭐 성가대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뛰기로 해서 아직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결국은 이 절기가 왜 필요하냐? 안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휴식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게 아니라 휴식은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모두 우리가 3일을 쉬었잖아요. 그거는 좀 여유가 있고 살아온 것도 돌아보고, 특히 이 연초에는 우리가 이 설에는 좀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삶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이제는 자꾸 사람 만나고 사람하고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홀로 주님 만나고 좀 말씀에 묵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따로 띄워놓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족과 함께 서로를 잘 신 줄로 아는데 이제 오늘은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예배가 되든 또 이 현장 예배가 되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깨어 나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팔 부를 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우편에 쓸 건지 좌편에 쓸 건지를 주님이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오늘 하루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게 도와주시며 오늘부터 이제 예배의 규제가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지개를 펴고 이제 하나님 현장의 예배를 가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기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